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성경을 먹어라,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5년 8월 27일에 뉴올리언스에 강력한 태풍 카트리나가 왔었습니다. 그때에 방송에서 큰 태풍이 오니까 빨리 대피하라고 그렇게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부 사람들은 무슨 그런 일이 있을까 생각해서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후에 29일에 불어닥친 폭풍과 비로 제방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마을로 물이 침투되어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많은 시체들이 물에 떠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집이 부서지고 또 약탈과 강도가 성행하는 무법천지의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경고를 무시한 사람들, 그때 당시에 수없이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심판을 하실 때에는 먼저 경고를 하십니다. 노아 심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가 방주 짓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경고를 했죠. 120년 동안 방주를 지면서 경고를 했지만 노아의 경고를,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때에도 가장 가까운 자기 사위들에게 여기를 빨리 빠져나가야 된다고 했을 때에 사위들은 농담으로 알아들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불심판을 받아 사라져 버렸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공부합니다만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고 준비의 책입니다. 준비의 책. 무슨 준비입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준비를 하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에요. 여기에는 종말에 가까워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종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런 일들의 일어남을 통해서 우리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고의 책을 읽는 자, 그리고 듣는 자, 그 가운데에 있는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할 것인데, 아마도 이 복은 최후의 마지막에 최고의 복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복은 마지막 때에 받는 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역시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 준비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말세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일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먹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성경을 먹어라, 두루마기를 먹어라 하는 그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육신을 위해서는 먹을 게 너무 많아요. 보통 우리가 먹는 그러한 잡곡, 또 쌀, 빵, 이거 외에도 먹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밥 외에도 우리가 먹는 비타민, 종합 비타민, 칼슘, 마그네슘 할 것 없이 한 주먹씩 먹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을 위해서 많이 먹습니다만, 그러나 진짜 먹어야 될 영의 양식은 정말 너무 적게 먹고 있죠.
우리가 많이 먹어야 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진짜 우리에게 먹어야 할 양식은 성경을 먹는 거죠. 말씀을 먹는 거죠. 영혼을 위해서 먹는 거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튼튼하게 자라야 되겠죠.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지난주까지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요한계시록의 재앙은 7인의 재앙, 그리고 7인이 끝날 때 7 나팔의 재앙, 그리고 7 나팔이 끝나면 이제 7 대접의 재앙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런데 7인을 떼면 7 나팔이 부러지면서 7 나팔 중에서 6번째 나팔을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이제 7째 나팔 불면 되는데 7째 나팔 대신 잠깐 쉬어서 다른 장면으로 가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0장도 삽입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나팔을 불 때에, 4번째 나팔을 불 때에 독수리 한 마리가 날아가면서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화가 임할 것이다 하고 3가지 화를 말씀을 했죠. 이 3가지 화 중에서 5번째 나팔이 첫 번째 화인데, 이 첫 번째 화는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인을 맡지 않는 자들에게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가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재앙,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재앙은 유브라데 강에 묶였던 4 천사를 풀어 놓아서 인구 3분의 1을 죽이게 하는 그러한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그 재앙은 역시 믿지 않는 자들, 특별히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그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이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이 6번째 나팔이 불어지게 되면 7번째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에 7번째 나팔이 안 나오잖아요. 이 10장에 보면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7번째 나팔은 11장 15절에 가서 7번째 나팔을 불어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 10장부터 요한계시록 11장 14절까지는 삽입장이에요. 그 내용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그래요. 삽입, 왜 7 나팔을 불기 전에 오늘의 이 말씀이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죠. 구름을 타고, 예수님 구름 타고 올라가시고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을 입고 온 천사가 나오는데 그 머리에는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은 천사가 내려옵니다. 이 천사의 영광과 위엄을 보면 너무너무 엄숙하게 보이는 거죠. 앞으로 나타날 7번째의 나팔이 얼마나 엄숙하고 얼마나 무서운 나팔일까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천사가 이렇게 7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이 천사가 등장을 하는데 힘센 천사다, 이렇게 말해요. 꼭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디도 예수님을 천사라고 말하는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비슷하게 온 천사인데 예수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천사라고만 우리는 알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런 위험 있는 힘센 천사가 한 발은 바다를 밟고 한 발은 땅을 밟고 있는데,
그의 손에 들려진 게 있는데 펴진 책이, 열린 책이 그 손에 있어서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는 소리가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 같고, 그리고 7 우레의 그 소리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 우레, 성경에 나오는 7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완전한 거죠. 그러니까 7 우레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가 다 알아들을 수 있게 왔다는 거죠. 전 세계가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7 우레가 소리 내는 음성과 같다 하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은 이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책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도대체 이 천사의 손에 펴져 있는 작은 책, 그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뭘까? 궁금해요. 근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내용들이 사도 요한이 그냥 거기에서 처음으로 본 환상들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거의가 다 구약에 나타났던 내용들을 환상으로 다시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이 모든 내용들은 구약에 거의가 다 있습니다. 구약의 내용을 풀이하거나 구약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그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도 그 손에 들려져 있는 그 열린 책이 무엇일까, 그 내용이 무엇일까, 여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데 이와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데, 에스겔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미 그걸 보았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근데 그 책이 뭔가 요한계시록에는 밝히지 않았지만 에스겔이 그 천사의 손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보니까 펴져 있어서 보았더니 그 내용이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내용이 가득 차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천사의 손에 들려져 있는 책의 내용이 뭡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에 대한 내용이 든 책을 들고 있다는 거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7 나팔을 불기 전에 애가가 뭐예요? 슬픈 노래, 애곡, 슬픈 통곡, 재앙,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기록된 책이 바로 이 천사가 들고 있는 그 책이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앞으로 7번째 불나팔의 재앙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 나팔이 불기 전에 잠깐 하고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큰 천사가 펼쳐진 책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는데, 천둥 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데, 그 천둥 소리가 날 때에 그냥 소리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고, 사도 요한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천둥 소리같이 말하는 그 말을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그 알아들은 것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그 말을 기록하려고 하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죠. 뭐라고 들리느냐? 7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그거 기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천둥 소리 같은 그 말을 다 이해하고 알아들어도 그것을
기록하지 말라고 해서 기록하지 않는 거죠. 왜 기록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말은 우리들에게 전해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알아듣지도 못하고 또 그 말을 우리에게 말한다고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고 듣고 그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로 만들어 놓은 말씀들이 많죠. 그 말 사도 요한은 알아들었지만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에게 그 말씀이 없어도 기록된 성경으로 충분하다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땅을 밟고 바다를 밟은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하는데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뭘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그러겠어요. 그들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을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심판과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죠.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에스겔에서 본 애가와 애곡과 재앙들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그런 말을 천사가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나팔 소리를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는 복음과 같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제 이 비밀들이 다음 장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다 이루어지리라. 예수님이 오신다고 해서 예수님 오셨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으로 죽으신다고 해서 죽으셨고, 예수님 부활하신다고 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 부활하셨고, 승천하신다고 해서 승천하신 그 예수님, 그리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모든 복음, 모든 약속들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외치는 거지요.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재앙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그 힘센 천사가 외치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내용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성경에 나타난 모든 것을 확실하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대로 반드시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성경대로 안 되네? 아닙니다. 죽고 나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경에 있는 말씀 다 이루리라.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세상의 계산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이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한계시록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천사에게 책이 펴져 있는데 그 지금까지 사도 요한은 모든 광경을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관찰자예요. 관찰자. 그런데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무슨 소리가 나나? 그 책을 너 가져가라 그러는 거예요. 저 힘센 천사가 그 오픈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 너 그 책 가서 네가 가져, 네가 받아 이러는 거죠. 아마도 사도 요한은 그 힘센 천사에게 가기가 두려웠을 거예요.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니까 그 천사에게 다가가서 그 책 달라고 합니다. 이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려라.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는 거죠.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는 이 책을 갖다 먹어버려라. 배에서는 쓰나 입에서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책을 받아 먹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입에서는 얼마나 단지 꿀같이 달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뱃속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쓰게 되는지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재앙과 심판은 우리에게 불가피하게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재앙과 심판은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재앙과 심판이고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재앙과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앙과 심판 속에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고 이 재앙과 심판 속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따로 정해놨어요. 어떤 사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받아 먹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이 찍힌 자들에게는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말씀을 받아 먹은 사람은 그 엄청난 일곱 나팔의 재앙 속에서 그것을 먹은 사람들은 살아나리라. 그래서 나팔 불기 전에 우리에게 준비시켜 주는 게 뭐예요? 이 책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받아 먹은 사람은 역경과 고난을 이기게 된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책을 받아 먹었다고 하는 것은 그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을 자기 것으로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내 것으로 다 만들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다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받아 먹은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내 말이 되고 내 기도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받아 먹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매 주일 학가다 하죠. 학가다. 오늘 학가다. 매 주일 학가다를 해요. 그래서 한 4월 달쯤 학가다 대회를 한번 하려고, 지금까지 했던 것 다 암송하는 대회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어디 주최를 좀 하세요. 남전도회가 하든 여전도회가 하든. 예. 이 학가다를 우리가 공부하지요. 이 학가다, 하가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묵상하다고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하가라고 하는 이 말이 어원이 어디에서 생겼냐면, 굶주린 사자가 먹을 것을 갖다 놓고 막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는 거죠. 으르렁 하면서 먹는 것을 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묵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굶주린 사자가 먹으면서 으르렁거리면서 막 먹는 거예요. 으르렁거리면서 먹어요. 예. 그 으르렁 소리는 나는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가. 아,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하는 소리란 말이죠. 예? 그래서 그 묵상을 할 때에 동물들, 소들이 되새김질 할 때에 그 되새김을 묵상이라고 말하는, 묵상하면서 되새김하면서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하면서 자꾸 먹는 게, 그래서 묵상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 읍조리다라는 거예요. 읍조리다. 읍조리다 제가 말씀 많이 드렸죠.
읍조리다. 읍조리는 거예요. 주신 말씀을 자꾸 내가 읍조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자꾸 읍조리는 거죠. 그렇게 읍조리고 묵상하는 동안에 이제 그것이 내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먹기 위해서 묵상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 묵상하는 자다. 묵상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생각하고 자꾸 읊조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입에 꿀과 꿀송이 같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히브리어의 알파벳을 가르칠 때 말이죠, 그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알파벳을 가르친다. 그러면 아이들은 어렸을 때부터 글자를 보면서 꿀을 먹으면서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교육에 있어서 꿀을 발라놓은 글자를 보면서 글자를 배우고 글자를 보면서 얼마나 달콤한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글을 읽을 때에 지루하지 않고 꿀송이처럼 느껴지는, 거기에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과 꿀송이처럼 달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그처럼 꿀과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을 먹을 때에 꿀처럼 달다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아이들이 알파벳에다가 꿀을 발라가지고 그걸 먹으면서 그 알파벳을 깨우치는 것처럼 이 말씀이 그렇게 꿀처럼 달게 느껴졌다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말씀이 꿀처럼 느껴지는 거 우리 다 경험을 하잖아요. 우리도 말씀을 읽을 때에 꿀송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말씀을 읽을 때에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위로를 주고 또 나를 사랑하는 말씀들 다 꿀송이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죠. 근데 이게 말씀은 들을 때 다 꿀송이처럼 단데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실천하려고 하면 이게 또 쓴맛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 꿀송이처럼 느껴져요. 아, 나도 사랑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너도 가서 사랑해라 하는 말씀, 그래야지 꿀송이처럼 느껴지지만 막상 가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그건 배에서 쓴맛을 느끼는 거죠. 실천에 있어서는 쓴맛이 느껴지고 또 그 말씀을 내가 깨달았을 때는 말씀 전하는 자는 너무 그게 달콤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전할 때는 또 얼마나 전달할 때는 고통스럽고 씁쓸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은 그래서 단맛도 있고 쓴맛도 있는 거예요. 구원받아라, 복받아라, 위로받아라, 죄 용서 받아라, 뭐 또 성공하라, 은혜 받아라, 이런 말씀은 꿀송이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때로는 회개하라, 그건 잘못됐어, 심판받는다, 너 심는 대로 거둔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없다, 봉사하라, 뭐 이런 말들은 또 쓰게도 느껴지는 거죠. 그러나 말세에 살아가는 자들은 이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다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으면 단맛도 있고 쓴맛도 느껴야 앞으로 재앙이 왔을 때에 그 먹은 자들은
힘이 생겨나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사도 요한에게 한 말씀 더 하는데 11절 말씀이에요. 말씀을 먹고 쓴맛과 단맛을 아는 요한에게 당부하는 말씀인데 11절 보니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가서 예언하라는 거죠. 예언을 해야 된다. 지금까지 요한은 기록하라고 하면 기록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하면 기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예언하라고 하니 그 예언을 아니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예언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해서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매여서 예언하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전하고 기분 난다고 전하고 기분 나쁘다고 안 전하는 게 아니고 말씀 전하는 자는 하나님에 매여서 전하게 되는 거죠. 말씀을 먹는 사람은 자기만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이웃에게 전파를 해야 된다는 거죠. 성경을 보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아니하면 그래서 불지 아니함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백성들이 죽게 되면 그 핏값을 파수꾼에게서 찾게 되고 그런데 나팔을 불었음에도 그들이 안 하면 그들은 자기들의 핏값을 자기들이 지불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쓴맛을 알고 단맛을 안 자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는 건강한 사람은 무엇이든지 잘 먹는 사람이 건강합니다. 어쨌든 잘 먹은 사람이 건강해요. 가리지 않고 잘 먹는 사람, 골고루 먹으면 건강하지요. 이 음식을 먹으면서 누가 여기에 비타민 C가 얼마만큼 있고 여기에 칼슘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여기에 뭐 마그네슘이 얼마만큼 들어있고 이런 것 분석해 가면서 우리 먹지 않잖아요. 그냥 잘 먹는 사람은 골고루 다 주는 대로 다 받아 먹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끔 하나님 말씀을 양식이라고 말해요. 영의 양식. 이 말씀을 이해하든지 이해하지 못하든지 우리가 많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먹으면 내 안에서 내가 모르는 말씀도 내가 끊임없이 막 먹어대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다 소화시켜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붙들고 그 사람을 세워나가게 되어 있어요. 양식을 많이 먹은 사람, 건강한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의 차이가 뭐예요? 어렵고 힘들 때에 건강한 사람은 떳떳하게 서 있는 거죠. 이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건강하니까. 어떻게 해서 건강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아 먹었기 때문에 건강한 거예요. 옛날에 먹었던 양식들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뭔지 모르고 먹었어요. 읽으라고 하니까 막 우리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에 이제 나팔 소리가 날 때에 그 고난과 고통들이 엄습할 때에 그때의 쓴맛 단맛 다 아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다 먹은 자들은 거뜬하게 남아. 그래서 그날의 추수꾼에게
이제 추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 성경 통독 거의 다 참여하고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 참여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열심히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든 안 되든 받아 먹어야 돼요. 읽지 않고 듣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양식 먹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심히 성경을 받아 먹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열심히 듣고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교회가 될 때에 쓴맛 단맛 다 우리가 알 때에 말세에 어떤 나팔을 불어대도 우리는 견딘다는 거죠. 앞으로 7채 나팔이 남아있는데 그 나팔에 견디려면 말씀을 성경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우리는 열심히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먹고 무장하여서 어떤 나팔 소리에도 우리는 어떤 재앙에도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만 먹고 쓴맛 단맛 알지 말고 이 예언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임금들에게 높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복을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성경을 먹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